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이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든 것,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성산 일출봉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제가 성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지금도 뭐 저희 베이스캠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성산에 많이 계시잖아요. 성산 일출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산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든 것, 그 네 번째 시간 함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A, B, C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크리스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A가 어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드밋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인정해야 될 것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다른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B. B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believe. 믿는다. 뭘 믿느냐? 우리 그냥 아무거나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believ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리고 세 번째, A, B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A, B 다음에는 당연히 C입니다. C는 뭐겠어요? confession.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confess, 죄 고백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가슴속에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A 무엇이었습니까? A. 그렇죠.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B는요. believe.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세 번째. C.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모습, 아까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 이걸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의 삶이 오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5가지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결정적 차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차이가 충성의 대상이 달라진다. 그동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에는
내가 충성하는 대상. 그러니까 즉 내 삶 속에서 제 1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1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어쩌면 돈일 수도 있고요. 그 1순위가 되는 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 1순위가 되는 것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1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자녀, 때로는 부모, 이런 것들이 내 1순위였는데 이제는 그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냐?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음, 아니면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충성의 대상들에 의해서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부부간에도 뭐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1순위로 두는 삶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충성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고, 내가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뒤에 성산 일출봉 배경이 보이시잖아요. 이 성산 일출봉 그냥 자연적으로 뚝딱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산 일출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육지, 그 다음에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단순히 저런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대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5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품들이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성품들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품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행동의 동기가 새로워졌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져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글라스까지 끼고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 것인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 끝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 동기로 바뀌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의 진리에 흥미를 느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뭐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서양 미술사를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읽고, 특별히 서양의 문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죠.
그리고 영화 감독들도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 왜? 성경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만드는 영화들이 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는 우리는 뭐 사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이제 성경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재미가 생기고 느낌이 달라지고 그 성경이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수단,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이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의 여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이 내 삶을 좌지우게 하는, 그리고 성경이 재밌어져요. 읽으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재밌게 느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변화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 것, 한 울타리,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넉넉하게 전하여 줄 줄 아는 모습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주님을 알리기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교회 1층에 약국이 있어요. 약사님이 크리스천이신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수요일날 오후에 시간 되시면 족구 한 판 하시자고. 그래서 제가 족구 할 수 있는 복장을 풀 세트로 갖춰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족구를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했을까요? 30분을 하더니 약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0분 여기 공원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자고. 그래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명함도 건네주고,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라고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약사님이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운동도 하고 더불어서 주님을 알리는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래서 그 약사님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로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붙여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변하는 5가지 변화. 새로운 성품이 된다. 행동의 동기가 새로워진다. 성경의 진리에 흥미를 느낀다.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리기 원하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생각나시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